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신약성경 261쪽에 있는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허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으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 사이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순수하고 사랑하는 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미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멜로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주님과 관계가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먼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나와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전체 26명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5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쭉 하는 내용, 그것이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있어야 할 3가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은 헌신과 교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헌신, 봉사와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봉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헌신과 교제, 그 다음에 이 복음, 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공교롭게도 보니까 시편 24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4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또 하나 입술이 거칠지 않고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있어야 할 그러한 덕목, 이 세상에 그런 일이죠. 덕목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좀 다니다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데 야,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맞이해 주신 거예요. 너무 흐뭇해서 좋았어요. 근데 그거 좀 있다가 보니까 그 문죽의 소리가 나는데 성도 안무개가 옵니다 라고 소리가 났어요. 그게 보니까 자기와 같이 그에 다니던 사람이야. 그런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저는 욕할 정도로, 솔직히 얘기해서 욕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도 천국에 왔어요. 어쨌든 자신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올 때와 똑같이 그 사람도 맞아주는 걸 보면서 야, 천국은 차별 없는 곳이 맞긴 맞구나. 저런 똑같이 맞이해준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그 문쪽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리가 나. 집사 아무개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평소에 그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 저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와야지 하고 딱 그렇게 마음 먹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뜨시더래. 하나님 번쩍 뜨시더래. 자기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갔고 그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존경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럴만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집사 누구누구 옵니다. 들어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장로 아무개가 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런 기분 좀 썩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평등한 줄 알았는데 이거 직분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목사 아무개가 옵니다 라고 소리 나니까 하나님이 번쩍 일어나더니 천국 문까지 달려가서 맞아주더래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야, 그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티나도 너무 티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티나도 너무 티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대답했어요. 직분이 높을수록 천국에 오는 확률이 드물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내가 뛰어나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도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어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직분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직분에 맞게 살다가 그 직분에 맞게끔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을 조금 바꾸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유산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있었는가? 아니면 이름만 교회일 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교회 다니는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형태가 어쨌든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이겠죠.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교회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무난하게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을 참 또 우리 혀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족보에 대한 그러한 족보가 나오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도 아마 족보 나오면은 이게 사람 이름인지 때로는 지명 이름인지도 몰라.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잘 묵상하며 읽으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모습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헌신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사람이 헌신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먼저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는 자신이 가진 물질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가 머리를 자른 이야기까지 나와요. 네?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른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갱그리아 지역에 머물면서 서운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은 적이 있다라고. 그럼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이 우리 머리 자르는 거 크게 큰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이렇게 갱그리아에서 그리고 근처에서 사역할 때에 베베는 항상 바울에게 자신이 가진 물질로 보호자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도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교회의 장소로 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도자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신의 물질을 축내는 일이죠. 하지만 가이오는 기꺼이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베와 가이오와 같은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도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베나 가이오처럼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 교회라고 합니다. 베베나 가이오처럼 그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고
또 자신들의 힘 닿는 대로 찾아오는 이들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데 있어서 물질을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자라서 물질로 봉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물질의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의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버시는 그가 어떻게 보면 물질로 드린 것보다도 그들은 몸을 들여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수고로움이 있었으면은 그를 가리켜서 많이 수고했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마리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남다른 헌신이 있었기에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그가 많이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질로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몸으로만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보다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흔히 갈릴리와 사해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지도를 통해서 또 많은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대표적으로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호수예요. 근데 그 갈릴리를 대개 보면은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아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해도 호수예요. 사해도 호수인데 사해라고 하죠. 사해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 호수는 물이 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은 그냥 자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흘려보내요. 그런데 사해는 닿기만 해요. 지중해보다도 이 사해는 더 깊기 때문에 흘러갈 곳이 없어요. 그 지역에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면은 뭐 좋은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금이 나올 정도로 그 부분에는 소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해에 가서 여행하신 분들 보면은 사해에 가서 몸을 놓으면 둥둥 뜬다라고 하는 거죠. 연기가 너무 농도가 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미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갈릴리는 좋은 물이 들어오고 또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수자원들이 있는데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짠 그런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말하죠. 교회는 받는 것만 좋아하는 성도가 아니라 작지만은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많을 때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교회가 10명이 있는데 10개의 물건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때로 교회는 항상 모자란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 그런 자그마한 그것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어저께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소탐대실이라고 3,000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뭐 그런 얘기. 보통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소탐대실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과부의 두 두레똥처럼 주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생각이 작은 것이지 주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그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안 되는 교회는 구경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만 봅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교회답게 서지 못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많든 적든 재주가 많든 적든 주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 참된 헌신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답게 바르게 서갈 것입니다. 물질이든 몸이든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놓는 참된 헌신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여행하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에 여행 가지 않았으니까요. 유럽 쪽에 가면은 교회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옛날에 다 졌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1, 2년 사이에 교회 짓지 않으니까 때로는 100년에 걸쳐서 짓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유럽 쪽에 가서 보면은 그 큰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서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과부의 그 두 두레돈을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려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것이고 그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헌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것만 교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점심, 중식을 안 먹으니까 이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오늘 우리들은 교제라고 하는 것을 맨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잘 먹죠. 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교제는 뭘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을 모아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걸 서로 협력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예요.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만여 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 12월 말로 그 교회를 그 부교역자들한테 다 띄어서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분할한다, 분리한다고 하죠. 그 나눈다고 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더 큰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분은 어느 정도 크니까 그 교회를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런 용기가 어디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분은 이런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크니까 좀 나누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족과 같은 표현입니다. 베베를 이야기할 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매라고 말합니다. 루포를 말할 때는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도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했는데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관심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버시나 안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도로바, 또 허마 등 또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의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느 시간이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황제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분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권면하는 교회의 교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 어떤 개모임과 뭘 다를까요? 교회 남신도도 그렇고 여신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26명의 사람들과 또 5개 교회를 언급하면서 문안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질로 몸으로 헌신한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이 신분의 귀천을 떠나 가족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신분의 고위,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바울의 말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뿐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름뿐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질과 몸을 온전히 주님의 교회 앞에 내어놓는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 누구와도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으로 가족 같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오직 교회는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는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으로 함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강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추락되어 있는 교회의 유산, 아니 주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지만 때로 우리는 제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오늘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요 추락되어진 교회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저희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